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과 겸손과 인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어둠의 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항상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랑하고자 결심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항상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전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잘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점점 더 미움과 시기, 악독과 여러가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평화를 잃게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내리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로 치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그 짓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돌로 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를 갈면서 분노에 찬 그런 얼굴 표정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가족들조차도 우리는 종종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오심, 미움, 분노, 원한을 떨쳐버리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기도를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받고 우리도 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말씀 맘송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는 넉넉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할 때도 항상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안 믿는 가족이나 형제들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녀들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할까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우리 형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제사 지내는데 제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형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이 명절 말고 평일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부득이 그냥 명절에 안동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기를 안동은 좀 가까운 곳이라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금방 막 제사만 지내고 조금 있다가 헤어지는데 너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무덤불 제사 지내는 그 산소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우리 형님들하고 조카들하고 막 이 제사 막 음식을 차리고 산소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막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 형님들 앞에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암송을 했더니 우리 형님들하고 조카들이 눈을 둥그려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냥 웃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 부모님의 이 명절 때 산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착하고 훌륭한 일 같지만 이 성경에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신 뒤 무덤에 찾아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부모님 영혼이 찾아와서 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잡귀신이 찾아와서 오히려 그 후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이런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막 저희 작은 형님이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막 제사 지낼 때 방해하러 하느냐면서 막 당장 막 가라고 막 저를 쫓아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래 쫓겨 나오면서 제가 산 밑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산 밑에서 차 안에 있는 이 손녀뻘 되는 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또 내려가서 또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저는 선물을 좀 이렇게 싼 거를 이렇게 선물했는데 우리 형님들은
뭐 좀 비싼 선물을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물이 좀 약수하고 나요. 그래서 제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좀 더 큰 선물을 또 택배로 보내드리고 또 전도의 책자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제가 지금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이 말로만 해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선물도 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고생하시고 손해보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들을, 가족을 전도하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 다 차리고 편하게 내 먹을 거 다 먹고 뭐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는 거 뭐 조금 이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해서는 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눈물을 흘리며 한 나라의 미랄이 될 때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이렇게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명절 때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산에 가서 산소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은 참 이렇게 친척들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형제들하고 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잠시 사이가 나빠져도 우리는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님들이 조금 막 신경질 냈지만 헤어질 때 다시 또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저를 심하게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요. 왜 심하게 야단을 안 치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형님들은 어머니한테 막 신경질 많이 냈거든요. 어머니 막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그럴 때 저는 막 어머니한테 아마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아마 효도를 아마 제가 제일 해드렸을 때 저는 막 어머니 막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이렇게 씻겨드리고 그때 우리 집이 노옥자 집사님 그 집에서 살 때인데 우리 집은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 막 부엌이 깊어요. 그런데 제가 막 어머니 막 똥 싸고 그걸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막 그렇게 씻겨드리고 씻길 때마다 장작불 떼가지고 물 데워가지고 많이 씻겨드리고 또 그래 어머니 또 나는 아들인데 정면에서 이렇게 씻겨드리기가 민망해가지고 이 뒤쪽에서 수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대충 더듬더듬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씻겨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은 빨리 안 돌아가신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워낙 참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별로 야단을 안 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막 그 무덤 앞에서 막 음식이 살아났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는데 하면서 막 그거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자살을 잘합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큰 호텔 사장님 부인이 자살하고, 그분은 뭐 조선일보 사장님 재수지 된다 그러고 하면 뭐 상당히 돈 많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막 재벌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고 대충 어영부영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자살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방송인 하모 씨도 자살을 하고, 이렇게 툭하면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안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살을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툭하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얼굴 예뻐도 행복이 없어요. 예쁜 사람도 자살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마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 자살 충동이나 여러 가지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또 성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이 또 인터넷 뉴스에 또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참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막 성범죄 그런 소식이 막 올라와서 그런 소식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말세가 되면 타락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소식을 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타락하고 죄 짓는다고 해서 모르겠다, 그냥 천국 없는 모양이다, 지옥이 없는가 보다 하고 나도 그냥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나도 대충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걸어간 길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죄 짓고 주위 사람이 전도하고 대충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흉내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나는 끝까지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소식을 세상 소식 너무 환하게 알고 세상 드라마, 세상 것을 너무 잘 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소식은 좀 늦게 알아도 별 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어두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자동차를 타고 어디 볼일 보러 가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불평하거나 그런 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대꾸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한참 동안 쭉 암송을 했더니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틈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은 화려해 보이고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보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 주인 바꾸기를 확실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감천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내 아내 내 남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자녀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도,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생활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마음속에 교만과 미움과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가, 사랑이 있는가, 대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사랑이 없고 아주 교만하고 욕심과 아주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확실히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혀드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속을 막 썩일 때 오래 참고 또 인내하며 또 사랑으로 찾아가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권면해서 이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감천교회 교인들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설교 한번 들어서 쉽게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노트에 메모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소감문을 쓰는 것이 좋아요.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자꾸 변하지가 않더래요. 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체육 선생님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막 숙제시키고 숙제 검사하는 것 시키기처럼 설교 시간에 막 졸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이 그 교회 처음에 많이 나왔었는데 청년들에게 막 이 설교 소감문을 막 쓰게 했대요. 설교 소감문을 쓰게 하고 막 설교 때 뭘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각오와 결심을 했는지 나는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인데 어떠한 모습이 변화받고 싶은지 그런 것을 막 써서 제출하게 했더니 막 이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훌륭한 인물들 중에는
일기 쓰는 사람들이 대체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일기를 쓴다든지 설교 소감문을 쓴다든지 그 설교 소감문을 써서 목회자에게 제출을 하고 또 교인들 앞에 발표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 말씀을 암송하면 전도할 때 내가 암송한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추석 때 내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그 말씀을 아침에 미리 암송을 했어요. 암송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들려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계속 안 믿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전도하고 또 들려주고 인내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묘 할머니가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들려주었더니 병도 고침받고 전도도 되고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간증을 드렸다면 우리도 따라하고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죄 짓는 모습 유명한 목사님이 막 죄 짓더라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잘 믿는 이 모습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변질하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돈을 좋아하다가 그만 타락을 하고 하는 명관 가리고 텔레비 뉴스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이렇게 돈 좋아하고 또 음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기를 사랑하십시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저녁으로 새벽으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웃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저녁마다 우리 감천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돈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다가 믿음을 잃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감천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